우리는 지금 시편 2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1권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면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다시 시편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께 기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께 찬양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증인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시편 67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짧은 글을 우리가 잠시 보더라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확 들어오게 되죠.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무슨 내용입니까? 전체 내용이 전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선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7편을 구약의 선교의 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웃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방을 품고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선교하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땅끝까지 마음에 품고서 그 땅끝 열방을 마음에 품고서 선교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요즘에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나 혼자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거는 오케이. 근데 지금 뭐 찬양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찬양하라. 거기다가 어제는 전도하는 자, 증인. 근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표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 앞에서 증인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열방을 품고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선포하는 자, 선교하는 자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가? 무슨 조건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또 어떠한 필요 조건을 채우면 우리는 또한 이렇게 선교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을 하면 이제 재정적인 어떤 후원을 통하여서 선교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선교는 우리에게 부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열방에 대한 선교를 얘기하면서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1절을 시작하면서 셀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노래잖아요. 그러니 잠깐 휴지, 잠깐 쉬는 부분, 그러니까 단락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1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열방에 대한 선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열방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열방에게 비추사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교를 시작하는 1절이 초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교를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어디에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둘째 줄은 은혜를 베풀어서 뭐를 주시사?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린아이를 만나도 돈 한 푼 지어주고 또 뭐 좋은 일을 기념할 때에도 돈 지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돈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이 필요한데 이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계셔서 내게 물질이 많은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계셔서 고난이 있을 때도 복이에요. 그러니 고난이냐 물질이냐 고난이냐 축복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고 라고만 말하지 않고 가까이 계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고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같은 공간에 있어도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도 성도들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돌아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떠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고 있을 때는 결코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빛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진리의 빛이 비치고 은혜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칠 때에, 그분이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고 계실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열방을 향해 달려나가던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와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계셨어요. 주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묶여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하게 빛을 비추고 계셨을 때에 그 강력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는 딱 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아이성, 작은 아이성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판판이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십니까? 아니죠. 그때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계셨어요. 진노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계시는데, 얼굴빛을 저리로 비추고 계시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계시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우리를 향해 비치고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전쟁을 치르러 나갔다가 여리고성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작은 성, 그 아이성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어떤 다큐 프로에서 실험을 한 그 장면이 참 잊혀지지 않고 떠오르는데, 아기가 기어다니는 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맞은편에 어머니를, 엄마가 이렇게 맞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여기 있고 엄마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틈을 아주 크게 틈을 두었고 깊이 두었어요. 꼴짜기처럼 이렇게 깊이 두었어요. 그리고 이런 아크릴팔처럼 엄마와 아이 사이에 그 틈을 여기 유리판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볼 때는 밑에가 낭떠러지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있는데, 한 실험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얼굴이 화가 난 얼굴로, 보통 제 얼굴이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어서 올라고 하다가, 엄마가 있으니까 올라고 하다가 밑에를 보고 전 주고 있다가 엄마가 얼굴을 돌리거나 엄마가 얼굴을 무섭게 하고 있으니까 애가 오지를 못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엄마가 두 번째 실험에서는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는 그 순간 진짜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줬는지 아니면 저에게 슬로우 비디오로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두려워서 가지 못하던 아이가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벌리고 있으니까 엄마의 얼굴빛을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든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우리 눈에는 어쩌면 낭떠러지처럼 보이고 힘들게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가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용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환하게 비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실 때 그것이 아무리 무서운 것이라 할지라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선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분의 진리의 빛과 그분의 사랑의 빛과 그분의 치료의 빛과 이 모든 빛들을 환하게 비춰주실 때에만 되어지고,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향해 환하게 그의 얼굴빛을 비추고 있는 교회의 상태를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물질이 많이 모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러니 보름달처럼 태양의 빛으로 인하여서 환하게 비치고 있는 상태를 부흥이라고 말하고, 우리 안에 부흥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때서야 선교가 힘있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언제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러한 부흥의 때였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처음 초대교회 때 그랬습니다. 그때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건 때문이었습니까?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이 부흥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까이 와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하게 얼굴을 비추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아주 가까이 계셨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환하게 빛을 비추고 계셨을 때에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는 또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가장 어둡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중세 교회,
그런데 그때에 종교개혁이라는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러니 생명 걸고 가톨릭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 걸고 복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흥이 올 때에야 선교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다른 민족에게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환하게 빛을 비추고 계셨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교회는 사람들이 터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너무 처절하게 가난했던 우리 민족이,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제주도에,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 교회도 지금도 협력 선교사들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진짜 열방을 품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점이 우리에게 맞춰져서 주여 우리 안에 부흥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까이 오시고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때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의 결과로 선교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가? 열방을 품고 선교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바로 기도가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이 선교는 우리가 열심으로 나가서 뭘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금 그 시인이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라고 말해요.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뭐가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기도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 기도의 시작점, 선교의 시작점,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리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소서. 계속해서 5절도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방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시편 1권의 2편, 시편 2편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시편 1편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 또 시편 2편은 그가 열방의 왕이다. 그러니 그는 완전한 사람인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다, 완전한 왕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네가 이 땅의 왕이다. 그런데 네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요구되었던 것은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열방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왕이 똑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을 가보시면 37절과 38절에 보십시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저기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되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열방까지 나가야 되는 그 순간에 추수할 것 참 많다.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추수할 것 참 많다. 그런데 일꾼이 참 부족하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너라도 가서 열심히 일해라. 좀 일꾼들 모아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왕 또한 추수할 일꾼들을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일꾼들이 일어나고 세팅이 되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선교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선교사들이 배치가 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선교는 부흥의 결과고 선교는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초창기에 하던 선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도로 선교를 했어요. 너무 가난했으니까.
가진 것이라고는 정말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품었던 선교사 한 사람 나가는 그게 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물질은 참 풍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짜 이게 선교일까? 성도들은 자기 교회 파송 선교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성도들은 자기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의 이름조차도 몰라요. 게시판에 걸어놔도 이름 한번 쳐다보지 않아요. 기도 제목들을 매달 올려놔도 기도 한번 하지 않아요. 그러니 물질 보냈는데 뭐 선교 헌금 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선교사가 나가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한 기도를 통하여 선교사가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한 기도를 통하여서 선교의 결과가 맺혀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기도가 터져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어떻게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갈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다른 교회 다 하는데, 마치 음식점처럼, 마치 장사하는 누군가처럼, 야, 저 업체도 이거 하는데, 저 기업도 이거 하는데, 야, 우리도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되는데, 야, 전도만 해가 되겠나? 선교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구색 맞추는 것입니까? 선교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선교의 동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했지 않냐? 이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 그래서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선교하는 것, 이게 동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선교의 동기를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동정어린 긍휼, 이것이 선교의 동기가. 야, 우리는 이제 먹고 살만하고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받았는데 저기는 지금 영적인 축복 잃어버리고 물질적인 축복 잃어버리고 저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긍휼, 이것이 선교의 동기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시기도 하고 열방에 대한 긍휼한 마음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이 짧은 본문 말씀에서요,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요. 5절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짧은 7구절에 이 두 절이 반복해서 있다는 것은 이것이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갈망이고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 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되는 것. 근데 한 민족, 여러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내게 그러하신 것처럼 나를,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은혜 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함께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 이것이 바로 선교의 진정한 동기인 것입니다. 저 사람들 죽어가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동기죠. 그러나 저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저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고 저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공경하며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좋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저기서도 영광받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갈망, 그 영광에 대한 갈망, 이것이 바로 선교의 동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서도 선교로 동역하고 중국에서도 저기 소수민족 거기에도, 그리고 요르단에도 우리가 그렇게 선교를 돕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도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교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온 백성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분의 통치, 땅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나라, 평안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 그러니 주의 이름이 모든 민족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나라가 죽고 난 이후에 역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도 있지만 지금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 이것이 바로 선교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을요, 시편 67편을 구약 성경의 선교의 노래, 선교의 시라고도 하지만 이 시편 67편을 구약 성경의 주기도문이라고도 합니다.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기도에 담은 것이 주기도문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이 주님이 간절하게 원했던 그분의 마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했어요. 동일하게 이 시편 67편도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그 기도, 그 갈망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망이 있을 때에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선교는 부흥의 결과요, 기도의 결과며 갈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는, 주를 찬양하고 주를 높이는 복음 전파자, 이웃 앞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무엇입니까?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제사장, 제사장 나라, 그리고 복의 근원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복의 근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영화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분을 드러내는 증인이래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주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이방을 주께로 열매로 올려드리며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코로나를 맞이해서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 교회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우리나라도 이 모양인데 무슨 열방까지 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갈망이시고 은혜시고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내 마음이 어떠하든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열방의 제사장, 그리고 막혀서는 안 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통로기 때문에 복의 근원과도 막혀서는 안 돼요. 복의 근원이 돌아서면 안 돼요. 그러나 통로이기 때문에 흘러가야 될 곳과도 막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기도를 통하여 그 갈망을 표현함으로 열방까지 품고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 선교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